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7절에서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니시라 불리리라 라고까지 했죠. 자, 8절에 가면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왔죠. 7절에도 중간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금 8절도 중간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의미상으로 보면은 지금 반대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 앞에 쓰는 그 앞과 그 다음에 뒤를 갖다가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라고 앞부분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뒷부분이 나왔죠. 그 두 개를 대비시켜서 중간에 오직이라는 말을 넣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도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 안에 있어야 후사가 된다라는 그 말을 지금 강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8절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예. 이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이스마엘은 혼적 신앙의 결과이지 약속을 따른 난 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잘 우리가 배웠죠. 예. 혼적 신앙을 따라서 나오는 것은 다 이스마엘이다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못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아니다 말이죠. 예.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9절에 가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맹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맹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예. 창세기 18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오죠?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왔어요? 오셨죠. 누가 왔어요? 이삭이 왔잖아요. 이삭이. 그쵸? 예.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이해를 해야 되죠. 그다음 인자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인자 예수님은 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또 오셨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세상 교계에서는 참 그 의미를 깊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따로따로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깊이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일하심의 그 분류지 존재적인 삼위가 아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인자 예수님으로 성육신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인자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왜 영으로 오셨어야 돼요? 왜 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야 돼요? 예. 우리 심령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는 인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 심령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야 된다. 그 영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많죠. 우리에게 오시고 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루셔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시는 일이 더 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죠. 이런 말을 갖다가 이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냐 그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영이 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그 심령을 통해서 오셔서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모든 걸 체휼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영으로 오신 이유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갑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라고 이제 리브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죠. 그렇죠? 이삭을 낳았듯이 이삭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뿐 아니라라고 연결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통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결과는 서로 완전히 달랐죠. 에서의 결과와 야곱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11절에 가면은 지금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동일한 조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동일한 조건이단 말이에요. 동일한 조건인데 근데 나중에 13절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1절에 원문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11절에 어디에 그렇게 그냥 제가 메모해놨어요. 자, 11절에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태어나기 전 동일한 조건인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에서와 야곱을 갖다가 두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예정론이다라고 보면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행편에 따라서 이렇게 일하시고 또 저렇게 일하시고 그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어떻게 하시기로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정된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진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분석하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좀 깊게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예정론 신학에만 맞춰서 이걸 갖다 그런 식으로 그냥 얇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이게 다 사람들은 그게 쏟는다라는 이야기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달렸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선택할 것인지 믿음 바깥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선택하실 건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2절에 가면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런데 이 큰 자는 누구예요? 큰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으니까 에서를 두고 하는 말이죠. 문장상으로는 에서가 그 다음에 어린 자는 야곱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봤는데, 근데 세상 이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요? 아니죠. 반대죠. 세상 이치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니까 나중에 그 에서가 야곱을 에서 족속이 야곱 족속을 섬긴다 이런 식으로만 단편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맞지만은 우리는 또한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육적으로는 에서가 큰 자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린 자가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누가 큰 자예요? 야곱이죠. 반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큰 자, 장자는 왜냐면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영적 장자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 큰 자는 야곱이고 작은 자는 에서라는 것이죠. 그만 이 말은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영적으로 큰 자, 영적 장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영적 아까 세상 이치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지만은 영적 이치로 보면은 이게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큰 자와 생명이 어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을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봐요. 요셉은 제일 육적으로는 이제 뭐 11번째 저 꼴째에서 뭐 바로 앞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장자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죠. 근데 그 요셉은 장자,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들이 겪지 못한 많은 고난을 받았죠. 많은 고난도 받고 연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받고 연단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뇌물을 바치죠. 섬겼죠. 이런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 형들을 나중에 다 불러 모으고 섬겼고 돌봐줬죠. 이런 영적인 이치를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영적인 장자로서 영적인 맏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큰 자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셨고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셨고 지금도 영으로 또 오셔가지고도 우리들을 지금 섬기고 그러니까 도우시고 기도하고 도우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영적인 의미도 우리는 알아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장성한 자들은 새로 오는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아직 부족한 자를 많이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오래 있었고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거는 섬기는 위치가 아니죠. 그건 새로운 사람, 낮은 이제 부족한 자들에게 이게 또 시험 들게 하는 그런 행위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그런 원칙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갑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자, 사랑한다는 말, 그 다음에 미워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세상에는 사랑해야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그렇죠. 부부관계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 미워했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선택의 문제다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말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에서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껴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세상 교계에서 예정론으로 말할 때 봐라.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딱 예정을 해서 가지고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예정되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좀 더 깊게 보면은 에서와 야곱을 갖다가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워하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야곱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야곱과 에서를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했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를 표현을 할 때에 야곱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조용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자고 그 다음에 늘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참 교회 생활을 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에서의 특징은 그는 붉고 그 다음에 털이 많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냥을 좋아한다. 사냥꾼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붉고 털이 많다는 것은 붉다면 이게 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헬과 육의 옛사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털이 많은 것도 이 자기 기질이 강하단 말이에요. 자기 짐승 같은 짐승 진짜 뭐 자기 잘못 건드리면 막 짐승의 본능대로 막 달려들잖아요. 사람에게도 에서 보고 털이 많다 그랬는데 짐승과 같이 인간의 그 본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아가 강하고 남을 막 해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사냥꾼이라는 영적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서과 야곱으로 상징된 그 내용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한 자는 이 영에 거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영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에서는 육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야기가 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영에 거하는 자, 하늘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된다. 야곱은 영에 속한 자니까 야곱은 당연히 위에서 난 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아래에서 난 자다라고 또 성경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난 자와 위에서 난 자는 이게 근본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르면은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른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그 다음에 에서는 성격이 강팍하다라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다. 그 야곱 개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예표된 조용한 자, 장막에 거하는 자, 영에 속한 자, 위에서 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상대방의 그 행위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미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좋고 싫음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영에 속한 자,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육에 속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정론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